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이 의아해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하늘나라의 보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드린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보좌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아름다운 가정들, 온 우리 임마누엘 가정들이 축복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다음 주간은 우리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절 특별 헌금을 잘 준비했다가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미국에서나 또 여러 곳에서 이번 브라즈오베스켄스키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들 하나님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또 그 물질이 잘 사용되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데 꼭 사용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시자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올려졌던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40일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주간은 이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난에 동참할 수도 없는 거고,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은 주님이 다 지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뜻을 깨닫고, 오늘 또 이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잘 한 주간을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엉하여지는 순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성경이 엉하여져 가더라, 이루어져 나가더라, 그 말이죠.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이 엉하여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는 것을 주님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 하나님 아셨죠? 주님이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을 불쌍히 이제 여기시고 주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한다는 그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정죄한다.
뭐 이 러시아 말하고 이렇게 러시아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다른지 그건 모르지만은 심판이란 말과 정죄 이게 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경찰은 재판을 할 수 없는 거죠. 재판권이 없습니다. 그냥 죄인만 잡아오는 거죠. 오고 그거를 이제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게 죄인이다, 의인이다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판사가 하는 겁니다. 판사가 해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은 죄인인 거로 정죄받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란 말은 죄인이 된 것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죄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마침내 죄값으로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죄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우리가 이제 죄를 정하면 뭐 10년, 20년 이러잖아요.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정죄됐는데 그 정죄가 뭐냐? 죄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이제 죄가 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들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느냐? 인간이 죄가 없었느냐? 아니죠. 아담과 헤아가 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면 율법을 왜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을 왜 주었는가? 그것도 오늘도 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인류가 율법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우리는 벌써 죄를 지었어. 아담과 헤아가 아담과 헤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죄인인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아담과 헤아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그들이 죄인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시대가 흐르고 또 흐르고 분명히 죄인인데 시대가 흐르니까 내가 죄인인 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죄인은 분명히 아담과 헤아로부터 우리는 죄인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영이 죽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헤아로 흘러내리는 전부 다 모든 죄인인데 그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소멸되었다. 영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소멸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영은 그대로 있는데 영이 죽었으니까 영감이 죽었다는 거죠. 영감이. 그러니까 영감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죄인이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죄인은 왜? 영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할 때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도 죄가 뭐냐 그러면 틀림없이 들고 나오는 게 도덕과 윤리, 도덕, 이 도덕 같은 이거 가지고 자꾸 이제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이 죄는 진정한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도 물론 죄는 죄예요. 그렇지만은 그 죄가 도덕과 윤리가 죄는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원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1편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다윗은 모친의 태중에서 벌써 자기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담 안에서 벌써 죽었습니다. 자, 요즘 세상에서는 이 유전공학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굉장히 발전하고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AI 시대가 됐고 뭐 이렇게 뭐 정신없죠. 없는데 거기에서 유전공학이 발전해서 이제 복제 인간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제 이 짐승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유전공학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천지 창조하면서부터 6천년 전부터 이것이 벌써 유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인간의 육체라기보다는 영혼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죠. 죽어서 죄인이 됐는데 이 죄가 유전한다는 것은 과학은 모르죠. 예, 영적인 문제니까 과학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유전되는데 그 영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전되고 아담이 범한 죄로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고 또 죽게 되었다는 것은 감옥에 가게 돼 없어버려. 우리 영혼이 죽었다, 없어졌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영원 죽지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전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전되는데. 그래서 죄인 상태에서 죄를 범하니까 계속해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왔느냐? 영이 죽었고, 그런데 인간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자꾸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 많은 인간들이 아담과 헤아로 지은 죄가 유전이 되고 있는데도 인간은 몰랐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됐느냐?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죄인임을 우리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 벌써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아담과 헤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데 그걸 너희들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인간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인이었지만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지나고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모든 개개인이 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죄인인가? 어떻게 죄인이냐는 거죠.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잘못해서 죄인이 그것도 죄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 아담과 헤아가 지은 그 죄가 계속해 유전하고 내버려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죄인이 됐다는 그 원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인간이 이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죄가 있죠. 지금 우리 영이 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붙었는데 이걸 그냥 두면은 죄값은 사망이니까 어디로 해야 돼요? 내 영이 같이 가는 거죠. 지옥으로. 어디로? 지옥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영혼들이 지옥에 가기 전에 내 영혼과 내 영혼에 붙어 있는 이 죄를 분리시켜 놔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분리시키지 않으면은
그는 그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 이제 세상 떠날 수 있죠.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육체는 소멸돼요. 육체는 소멸되지만은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죽으면 다 뭐 고만이다 이러는데 고만이 아니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걸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과 우리 죄가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빨리 분리를 시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그 죄를 분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에서 분리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뭘 하셨나? 죄를 짊어진 겁니다. 우리의 영과 죄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분리시켜가지고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가 죄가 없다는 증거가 이제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고 우리는 육신의 정령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어떤 조상들에 의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유일한 인자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죄가 없지만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부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을 시켜서 이게 부활절,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증거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성경 공부를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는데 요약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을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믿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도 확실하게 내 믿음이 있어야 이걸 믿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읽어주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물론 12제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500명이 함께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분이 또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증거가 확실한 것은 한두 사람에게도 보였지만은 12제자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진 거 부활하신 사건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순교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2제자도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순교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순교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생명을 내놓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 거로 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네. 그런데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초기와같이 자기 생명을 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죠. 12제자들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고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순교를 당하셨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부활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2제자 그러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우기를 그것도 성경에 확실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이제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12제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12제자는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의심했던 사람이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그 자리에, 그 모였던 자리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모였던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나는 주님이 그 부활하신 거, 또 찬자국과 목자국을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도마가 얼마나 후회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회개했느냐 하면은, 그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돌에다가, 그게 석수였습니다. 그는 이 도마는 석수였는데 가는 데마다 돌에다가 새겼다는 겁니다. 뭐로 새겼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너무나도 한이 된 거죠.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인도에서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예, 도마라는 우리 제자가. 예, 그와 같이 그만큼 우리가 이 순교자, 부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거, 이것도 벌써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죠? 하늘 보좌에 가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40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열흘 만에 오셨죠. 마가다락방에. 자,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밖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내 영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와서 오니까 어떻게 됐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변화가. 여러분들, 사람들은 잘 안 변합니다. 자기의 그 고집이 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보좌에 앉아서 성령이 보내주시니까 사람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막 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즐기던 술이나 세상에 즐기던 모든 재미있는 것, 유혹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힘써 막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한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보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게 확실히 증명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막 일어났다는 거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언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언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 신의 언사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2000년 전에만 오셨는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령의 단예서를 가르치는 거죠. 아, 성령 그때 마가다락방에 처음 왔고 지금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나오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또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그를 살리신 그 증거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즐기던 걸 다 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다가 주님 나라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
부활에 대한 사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것과 똑같단 말이죠.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그랬죠. 그게 뭐가 죽은 거죠? 죄가 죽은 겁니다. 예, 주님과 함께 죽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주님이 우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죽으셨죠?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이 하셨다 하는 그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없이 하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각각. 그래서 침례는 의식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앞으로 침례 또 할 때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죄가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 역사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노인네들도 다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럴 때 몇 달 며칠 어디서 어떻게 침례 받은 게 확실하게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뭐가 죽었다고요? 죄가 죽었다. 내 죄가 죽었다는 확실한 체험이 뭐라고요? 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례를 꼭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영감이 죽었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왜? 내 죄가 주님 앞에 옮겨졌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아멘.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확실한 증거 제일 먼저 체험하는 게 침례입니다. 어떤 침례냐? 내 죄가 없어졌다는 거. 제가 어제도 미국에 한 분하고 참 카톡을 나한테 보냈는데 아주 난 울고 싶더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이게 이해를 못하네. 이 죄에 대해서.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 내가 그걸 아주 자기가 써서 보냈어요. 쫙 써서 보냈는데 그 죄 때문에 두려움, 아주 내가 읽다가 머리 아파가지고 우리 사람, 당신이 좀 읽어봐. 도대체 핵심이 뭐야? 내가 그랬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눈물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모르는가? 이렇게 몰라. 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예수를 여러 수십 년을 믿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씻어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걸 내가 체험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다는 그 체험이 침례입니다. 테틀라스타이. 내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예수님에게 옮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요, 레위기 16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양 두 마리가 있다 그랬죠. 한 마리는 아사슬의 양, 한 마리는 여호와를 향한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번제에 올라가는 여호와의 그 양은 피를 흘려서 번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40일, 50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50일 만에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그 앞에 묶고놨던 아사슬의 양, 아사슬의 귀신이라는 그 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슬의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에게 대제사장 12지파 족속들이 와가지고 자기 12지파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아사슬의 양을 광야로 내몰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니까, 나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다 바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가 됐든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양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죄는 다 사해졌다 그럴 때 할렐루야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족속들이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팔을 봅니다. 쫙 나팔을 불면 거기에 이 지성소와 성소 그 주위에 있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참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그겁니다. 자, 신약에 와서 구약에는 비유죠. 양은 그건 비유입니다. 염소와 양은 비유입니다. 실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신약에 오셔서 실상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죠. 옮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미 우리가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불했습니다. 다 지불하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성령으로 내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끝까지 육이고 또 영으로 난 것은 끝까지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아멘. 예.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영이 우리가 그 영은 그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죽은 영은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들어갈 수도 없고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그 영감이 살아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죄명으로 죽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 때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그게 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났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죽었던 그 영감이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세상,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뭔지도 모르고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감이 죽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해보면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구약과 신약을 연계해 보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임을 깨닫고 이제는 죄는 다 예수님께서 담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를 쳐다보세요. 샤샤, 이리 나오세요. 여기 서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내 죄입니다. 샤샤가 오늘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니까. 자, 좋습니다. 누구한테 있죠? 죄가 누구한테 있죠? 샤샤한테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답변 못하면 어떡해. 이게 죄다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샤샤한테로 옮겨. 샤샤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옮겼어요. 그럼 나한테 있어요? 샤샤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걸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거 없어진 겁니다. 근데 다시 찾아와. 다시. 아니야. 앉으세요. 줘놓고 예수님에게 다 피를 다 해놓고 또 그걸 가지고 나는 죽일 년이요, 나는 죽일 놈이야, 맨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느냐고요. 제가 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아주 그냥 한 2장을 써서 보냈더라고 나한테. 그 읽기도 한참. 나는 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볼까 말까 하다가, 왜냐하면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급히 전화를 해주고 해줘야 되니까 또 우리 뺏어가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읽었어요. 읽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우리 집사람 자기가 좀 읽고 거기 메모 좀 해가 나한테 얘기 좀 해주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그 읽을 필요도 없대. 월요일날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각각 침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여러분들, 죄 침례라는 게 뭐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옮기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 물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분명히. 뭐가 죽었다고요? 죄가 없어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좀 그런 교인이 없으면 좋겠어요. 예.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죄 없이 함을 받았다,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침례함으로 내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들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침례를 받았으면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죄가 사해졌다. 내가 침례를 받았어요.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런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인했고, 무엇을 시인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시인했다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내가 체험을 한 겁니다. 체험한 사람에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다시 돌아간다 한다면은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다른 길로 간다면은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조금 힘들다고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다른 길로 간다,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다른 길로 간다면 속죄할 제사가 없다. 왜?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라고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언약을 주셨죠. 하나가 첫 언약이에요.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졌고, 새 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모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고 믿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 알고 믿어야죠. 우리가 이제 첫 언약을 폐하였다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약 다 없어졌어, 이 말은 아닙니다.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폐하였다, 폐하여졌다는 말은 뭐가 폐하여졌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폐하여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약속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린 양, 염소 이런 걸로 인해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루어졌겠는데 실상이 오셨어. 실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거는 예언이 된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졌으니까 비유잖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비유인데, 그 비유를 이제는 우리는 실상을 보는 겁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실상을 보는 건데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비유, 약속은 비유니까 폐해졌지만은 뭐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하면은 법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없어진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를 순종해라.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십계명 그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가 폐해졌다고요? 약속이 폐해져. 그거는 폐해진 것보다는 이루어졌으니까, 다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마주하는데 그게 왜 예언이 그 약속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폐해졌지 절대로 법이 없어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양을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슬의 양, 그것도 누구의 상징이었죠?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입에 들어가는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해서 본제단에 올라가는, 그것도 이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단에 올라가고 양이 올라가고 또 그거 필요 없다 이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가면요 촛불을 켜고 요란합니다. 요란해. 아주 머리가 아파. 한 번은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와, 감리교회, 좀 죄송합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죄송한데, 이분이 오더만은 목사님, 여기 왜 촛대 7 촛대가 있는데 왜 불을 안 켜죠? 그래요. 그럼 내가 맨 처음에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이렇게 촛대를 했는데 그거를 불을 킨다네. 불을 켜고 아니면 이제 전자로 이렇게 탁 하면 불이 다 켜지는데 그거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참 설교해줬죠.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앉는 자리도 나는 여기에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올려놓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제단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제는 실상이 왔잖아요. 그 실상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다. 2마리 양, 어떤 데는 양을 잡는 데도 있습니다. 비둘기 잡고 그럽니다. 저 중남미 가면은 우리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양이 왜 필요하며 또 비둘기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신 겁니다.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양이 있었습니다. 피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중보자이신데 왜 우리가 필요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지고 가신 분임을 우리는 구약에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하는 게 이제 다 없어지고 실상인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자, 옛날에 비유로 말하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이 비유가 필요 없게 됐다.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면 제단에서 모든 비유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약속은 사라져가는 것이고 법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과 복음할 때에 잘못 오해하면은 약속도 법도 다 없어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 그대로 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게 그대로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도 저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면은 그냥 나는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거 보라고 한 건 아닌데, 이스라엘 갔다 오면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사장이 필요하냐요? 네. 제사장이 그때는 레위 자손에서 나왔습니다. 필요 없잖아요. 레위 자손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근데 이스라엘만 갔다 오면은 그 구약에서 하던 그거를 그대로 또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안타깝다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법은 살아있다는 거죠. 법은 살아있다. 예.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선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다 이젠 다 온전히 완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한 것은 예수의 피, 성령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했고, 뭐가 더 필요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첫 언약은 범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으면 됐고, 사람이 첫 언약에 그게 있던 것을 다 주님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새 언약을 범하는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으면, 예수를 믿었으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조금 길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나도 그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모르면은 평생 고생합니다. 제가 어제요, 이 설교를 해놓고는 단데 그게 왔어요, 나한테. 정말입니다. 제가요, 어제 내가 한참 눈물이 피 돌아서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사람이 좀 내가 이상하니까 내 방에 오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양반을 알만한데 어떻게 그럴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두려웠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즐겁게 해야 됩니다. 네. 신앙은 즐겁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주신 것이 뭐냐?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 2장의 편지가 두려워서,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두려워서, 거기다가 내가 그 전에 편지를 띄웠거든요. 한번 미혹이 되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내가 눈물이 나. 한참 내가 좀 울었어요, 사실은.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모르면 안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면은 망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왜 율법을 보냈죠? 아담과 헤아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보내줘서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셔서 그 율법에서, 죄에서 구원을 해주신 거, 이거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그 죄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시기 때문에 죄인은 지옥을 가야 되고 의인은 천국 가야 되는 그 공의 앞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감이 회복됐습니다. 자, 영감이 회복되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 안 들렸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진리가 들려오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습니다. 뭔가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같아. 이게 벌써 영감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영감이 회복되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게 성경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나가는구나.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자, 여러분들,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고난을 꼭 받으셔야 됩니까? 사람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아야 됩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육체를 오셔야 됩니까? 하는 그 의문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서 예수님은 하나하나, 여러분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그랬죠?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목마르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인간에게 그 약한 모습을 보이실 필요가 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목마르다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그 옷을 찢어서 나눠가지고 갖자 그랬잖아요. 그것도 구약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 수천 년 전에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그들은 잘 모르고 야, 옷을 찢자 뭐 이렇게 나눠 가자 하지만은 그것은 바로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것도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꼭 피를 흘리셔야 되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피나 되느냐? 아닙니다. 오직 의인의 피다, 의인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하게 사는데, 내가 거룩하게 사는데 꼭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다. 예.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훌륭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의롭게 대하야만, 예수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 공로를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도덕과 윤리가 깨끗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는 생활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순수가 바뀌어야 돼. 어떻게? 내가 먼저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롭게 되고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절대로 내 영혼이
거룩하게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공로 의지에서 예수의 피로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로를 얻지 말면 내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거룩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바리새인, 서기관, 거룩한 제사장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삽니까? 그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거룩하게 사는 걸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거. 벌써 창녀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걸 알고 주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얻고 그다음에 의롭게 함을 받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또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여기서 또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대표 기도 하는데도 오늘 우리 김 집사님 기도 참 잘하시더라고. 아유, 고마워요. 예.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틀린 기도는 아닌데 정확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는 뭘로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뭐를 했죠? 제일 큰 거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이게 정확합니다. 예, 주의 공로 의지에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은 자로서 기도할 때는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광과 존귀를 시인하고 그 다음에 시인하고 난 다음에 위대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을 할게요.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을 입은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안에 공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는 예수 이름이 뭐냐 하면은 그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성취하신 모든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모든 승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모든 약속이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신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구약과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안에 우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역사가 그 구약의 역사가 다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신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신약은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축소하고 다 축소해가지고 그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정리해 볼게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신약 전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신약 전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두 번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 받은 사람이 위대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로 산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의 피로 샀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라. 자유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두번 나는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그 공로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위대한 예수 이름, 다 이루어놓으신 그 능력 예수 안에 있고, 승리가 예수 안에 있고, 모든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다 있다. 그거로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라, 부탁하라, 그런 말씀. 할렐루야. 다 일어나세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부릅시다. 송팀들 빨리 나오세요.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식사할 때 예수 너를
신발에 불빛을 쓰는 주님의 진도 전하게 돼 내가 두 피를 유월절을 향해 그의 그럴 곳에 내가 널로 가겠어. 이 시간 러시아 말로 먼저 불러. 자, 러시아 말로 한번 합시다. Христос за нас зашел на крест, спасение грешным Он принес. Кто верит в кровь Его святую, того минует гнев и ад. Увижу кровь, иду тогда, когда я кровь узрю. 내가 자, 이 시간 높이 손을 드시고 시간은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주 예수의 세 번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하니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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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 오른손에 힘을 주세요. 손을 들고 주의 보혈 믿습니다. 7번만 크게 시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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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믿습니다고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 돌 박수를 듭시다. 네, 인사하세요. 인사.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When night has fallen, when fear is coming, still you're calling